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편 3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우리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 죄인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한다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종들이 이 시편 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애고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편 8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구원을 뜻하고 있고, 이는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 예슈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동사 야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야샤는 건져낸다, 구출한다, 해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히브리 말로 예슈아인데, 이는 야호슈아의 축약형으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약 시대의 그 구원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더 명확하게 구원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죄의 사함을 통한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 뜻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께 구원이 있사오니 하는 말씀도 메시아적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셀라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 멈추다, 찬양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연주, 음악을 하다가 그 음악을 멈추고 악기만 연주하라는 그런 지시 사인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총 71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 3편은 표제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의 역사적인 사실을 노래한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예표하는 예언의 시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는 성경을 삼중적 해석 방법을 써야 된다고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후대 교부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는 시편을 그리스도의 영적 여정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4세기 초에서 후반까지 활동했던 아타나시우스에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 삼위일체를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경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을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이 어거스틴에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어거스틴은 5세기 사람인데 그는 성경 해석을 사중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기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해서 중세 시대에 후대의 많은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예, 어거스틴 역시 시편 주해에서 시편 3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고난과 회복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일어나소서라는 이 표현은 부활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예, 어거스틴의 그 라틴어 원문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가 한 말씀을 번역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워 잠들었고 일어났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라.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때 잠드셨고 부활하실 때 깨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음성으로 노래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시편 3편의 잠과 깨어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해석했습니다. 즉 시편 3편은 부활의 상징적인 시편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시편 3편을 부활을 상징하는 시편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 해석은 중세 수도원의 전통과 개신교의 주석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예, 중세 수도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전례의 시편 3편을 사용했고, 나는 누워 자고 깨어났나이다 하는 구절을 부활절 새벽기도 시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 시대에 와서 루터는 성경을 바라보는 다른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루터가 다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중세 시대의 그런 사중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최종 권위를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에게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 판매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패된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외부의 철학이나 전통보다 성경 내부의 일관성과 성령의 조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복음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시편 해석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훨씬 가깝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전체를 그리스도의 시편집이다라고 했고, 시편 3편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경책이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세 가지 차원으로 그는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 바로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겪은 역사적인 사실로 그는 구분했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인 내적인 싸움으로 봤습니다. 뭐 두려움이나 믿음, 회복,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봤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루터는 시편을 해석했습니다. 루터의 시편 주석 1524년판에서 시편 3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으로 자주 언급했습니다. 루터의 라틴어 원문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라. 이것은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야 한다. 그분은 죽음으로 잠드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루터는 이 구절을 어거스틴처럼 잠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로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30년 교회 설교에서 루터는 시편 3편을 밤의 시편이자 아침의 시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밤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또 아침은 부활의 새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밤을 지났고 아침에 깨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무덤의 밤과 부활의 아침을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편 3편을 부활절 묵상에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 루터 교회의 초기 부활절 새벽 기도문에는 시편 3편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또 찰스 스펄전은 The Treasury of David에서 이 시편은 다윗의 고난이 끝나고 아침에 구원이 오는 시편이다. 이는 십자가의 밤과 부활의 아침을 상징한다 하면서 부활의 시편적 성격을 스펄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원문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이 시편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성도의 아침 찬양으로 어울린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이것은 부활의 시편이기도 하다. 주 예수께서 죽음의 폭풍 속에서 잠드셨지만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셨기 때문이다. 예,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스펄전은 시편 3편을 아침의 찬양이자 부활의 시편으로 해석합니다. 즉, 다윗의 밤의 고난은 십자가의 밤으로, 아침에 깨어남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으로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펄전 역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또 아타나시우스, 루터처럼 동일하게 이 시편 3편을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교회 전통이나 부활절 전례, 새벽 기도에서 종종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부활의 시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로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시로 여러분도 읽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루터가 시편 3편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은 조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루터가 거듭나기 전에 시편 3편을 해석한 것과 거듭난 후에 시편 3편을 해석한 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루터가 거듭난 후에 1520년에서 30년대 그가 시편 주석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한국어체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말, 이 시는 다윗의 입술에서 나왔으나 그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다윗의 도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다윗의 깨어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을 본다. 자,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루터는 세상은 언제나 의인을 미워한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배척을 당하셨다. 다윗의 눈물은 곧 그리스도의 눈물이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분은 인간의 배반을 견디셨다. 그러나 다윗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듯 그리스도도 침묵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이다. 루터는 이것은 세상의 조롱이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한다. 이 말은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의 말이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탄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로 이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일을 행하신다. 세상은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루터는 이 부분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원을 찾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심을 본다. 다윗은 무기를 들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보셨다. 머리를 드시는 이것은 부활의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머리를 들어 세우신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릴 때 하나님은 모든 의인의 머리를 들어 높이신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루터는 성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 곧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이다. 다윗이 시온을 향해 기도하듯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다.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어 사흘 만에 무덤이 열렸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루터는 이 구절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다. 이는 부활의 신앙 고백이다. 누워 잠든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 깨어난다는 것은 새 생명의 시작이다. 그리스도께서 잠드신 것은 참된 죽음이었으나 아버지께서 그를 붙드사 다시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 두렵지 않다. 믿는 자의 잠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예비이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루터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군대를 대적하셨으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 아버지 안에 굳게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담대함은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부활의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다. 믿음은 눈앞의 군대를 보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본다.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루터는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부활의 선언이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부활의 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셨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원수의 일을 부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나의 부활의 주여 다시 일어나소서.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루터는 이 부분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그리스도도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이 이제 성도에게 임한다. 다윗 시편은 이렇게 끝난다. 십자가의 밤을 지나 부활의 아침으로 그 복은 이제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되었다. 자, 루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은 고난의 노래로 시작하지만 부활의 찬송으로 끝난다. 다윗의 밤은 지나고 그리스도의 아침이 왔다. 그러므로 이 시는 모든 믿는 자가 부활을 기다리며 드리는 노래이다. 루터의 시편 주석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시편 3편 해석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 3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루터의 시편 3편 해석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그가 정말 수도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시편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후에 그는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시편도 계속해서 그는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루터가 보았던 시편과 거듭나고 나서 루터가 보았던 시편은 똑같은 내용의 시편인데 천지가 차이 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터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 루터의 시편 해석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까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니 두려워했다. 성도도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성도여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시편 3편을 1절, 2절을 바라보는 루터의 눈이었습니다. 자, 거듭나고 나서는 다윗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다. 세상이 그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다. 자, 전혀 다르죠. 그리고 시편 3편 3절,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선을 행하라. 예,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다. 머리를 들어주시는 이는 부활을 예표한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4절 5절 말씀을 거듭나기 전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안을 얻었다. 성도여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라. 예, 성도여 기도하라. 자, 이것이 루터의 시편 해석이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나니, 이것은 바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이고 깨어났다는 것은 부활의 예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 7절을 거듭나기 전에는 많은 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는 인간적인 담대함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는 세상과 사망의 세력이 에워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진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참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 8절 말씀을 거듭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을,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듭난 후에는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의 시편은 부활과 은혜의 고백으로 끝난다. 다윗의 시편은 부활과 은혜의 고백으로 끝난다라고 루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루터라는 사람은 똑같고 또 그가 읽었던 시편 3편도 똑같은 시편 3편인데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담대해야 되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예, 모든 것이 정말 인간 중심이었다면 거듭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편 3편을 읽고 계십니까? 거듭나기 전에 루터처럼 읽고 계십니까? 거듭난 후에 루터처럼 시편 3편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각이 루터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인지 거듭난 후에 사람인지 여러분을 자신을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을 가지고 정말 여러 종들이 시편 3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 왔는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시편 3편은 단순하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정말 다윗의 그 심경의 어려움을 표현한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애고하는 그런 상징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시편 4편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편 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편은 어떤 시일까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 시편 4편을 다음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